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다루는 이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 즉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끌어올려 저 공중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의 통치자와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말을 합니다. 언제 오시는데? 2000년 동안 그리고 이렇게 평안한데 여기가 천국 같은데 언제 오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불신자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예전 표현은 도적이, 저는 이 표현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데 이 강도같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평안하다 평안할 때 오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은 이와 같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의 순간이요 멸망의 순간이요 절망의 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둑같이 오는 날이 아니라 그 날은 즐거움의 날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오심은 밤에 오련히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고 또 누가 도둑인지 정확하게 알고 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건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 그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거는 육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누가 건드려도 쉽게 눈을 뜨지를 못하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이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 잠을 자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지 말라라는 것은 무감각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감각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죄의 이 문제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자지 않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정신 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7절 8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지 못하고 좌로 우로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즉 자제하지 못하는 것, 그게 술 취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로, 이 반대말로 술 취하다라는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이 자제하다, 성경에는 자제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자제할 줄 아는 삶,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만이 유혹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힘든 것만이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즉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나를 안주하게 하고 또 그러한 여유로움과 풍요로움들이 나를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가운데 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신앙을 등한시하게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부한 형제들에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부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즉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또 우리를 향한, 즉 그러니까 우리를 자제하지 못하게 하고 또 비틀거리게 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소화해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하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갈 경우에는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방종 가운데로 나를 몰아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금방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진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잠들어 버리는 술 취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지 말고 깨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신을 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릴 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채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8절 말씀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는 말이 가장 늦게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소망이 가장 늦게 나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취할 것이 무엇이냐? 그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이 빛의 자녀된 자들의 이 삶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뭐냐? 그것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있는 믿음,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 그리고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사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 내 시간과 환경에 손해가 갈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실천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슴 속에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즉 내 안에 이것이 충만할 때 근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의 인내를, 소망의 인내를 칭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